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생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등대와 같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 속사람이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여서 주의 뜻을 시대마다 때마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 간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각자의 삶의 여정들마다 영원하는 것에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삶의 여정들마다 하나님이여 손대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인간의 수단과 방법 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여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환경들, 사건들, 문제들,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위로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하는 기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미아라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우리가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야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디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디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마가더라. 시바가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오는데 사울 앞에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의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과 한 손에 골리앗의 목을 들고 온 거죠. 그것을 보는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언약을 맺게 되어져서 이제 다윗은 이 언약과 동시에 목동에서 그가 왕자와 같은 신분을 갖게 되어지고 요나단이 군대 장관이듯이 이제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진 것이요. 이것은 어떤 낙하산이 아니라 언약이 갖고 있는 축복된 일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한동안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 여정 가운데 사울의 이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때부터 무엇인가 그 안에 그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이 여정들마다 그 육신의 아버지인 사울의 어떠한 경우도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깨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선을 잃지 아니하고 어찌됐든 다윗과의 맺었던 이 언약을 죽는 그 순간까지 요나단이 지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도망가다가 5살 때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는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완전히 나라 가운데 패망해서 이제 이 5살짜리가 어디로 갔는지는 이제 성경에서 처음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남북을 이제 완전히 통일하게 되어지고 태평성등을 누릴 때 이제 사울의 요나단에 대한 생각이 나게 되어져서 이제 사울의 집에 있는 종 한 사람을 부르는 그 이름이 시바죠. 시바가 이제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한 것을 요나단의 것을 물었을 때 한 명이 있는데 그가 어디에 있냐면 4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디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말하자면 이것은 이 마길은 암몬 족속이죠. 말하자면 사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인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의 마길이라는 이와 같은 그 집에 가서 이가 인생에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을 정도의 세월이 꽤 지난 거죠. 최소한 15에서 20살 사이에 결혼한다 쳐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그런 세월들 가운데 다윗이 이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요나단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5절 다윗이 왕이 사람을 보내 노디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불렀은 것은 보통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의 모든 이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그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무비보셋은 그 5살 때 아버지와 요나단과의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되어졌던 게 두렵고 떨었다라는 것은 어찌 됐든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 되어졌던. 그래서 이 두 다리 저는 다리를 가지고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그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말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나 이 어떤 것들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훗날에 이제 요나단의 자기와 관계되는 아마도 이제 왕의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어지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서로가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할 것이고
그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의 그 삶에 대한 스토리가 암몬에게 들었던 것도 있지만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성으로 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대화와 많은 삶의 자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요나단은 어떻게 나를 살려줬냐라고까지 아마도 하나둘씩 물어가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얘기들을 아마 다윗은 요나단에게 들었던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려진 그런 어릴 때 5살 때에 아무런 기억도 없는 것들을 이제 다윗과 같이 살아왔던 많은 아버지에 대한 상상도 못할 좋은 얘기들을 아마도 이 아들인 무비보셋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8절에 보면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느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7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구가 된 장애인이 된 이 무비보셋에게 암몬 족속에 가서 숨어 살고 있는 다윗 왕족 가운데 다윗은 그를 불러서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왕권으로 가졌던 모든 전 재산을 누구 때문에? 요나단과 언약된 다윗과의 언약 하나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저주나 멸망이나 환란이 아니라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도 못할 그 할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이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앞에 갖다 바쳐버린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그 충정됨 앞에서 말씀 앞에 살아왔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상상도 못할 그의 삶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저른바리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무엇으로? 자기 아들같이 여겨버린 거죠. 내 자식처럼 그냥 이를 수용했을 때 그가 아마도 다윗이 위기와 위기 가운데 요나단이 기록되어진 많은 사건들 가운데 내가 목동인 나를 내 삶의 상황과 환경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 왕족 안에서의 살아가낼 수 없는 어떠한 환경도 없었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를 언약을 맺고 자기를 선대하고 상상도 못할 이 모든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이 다윗은 누구에게? 인생이 다 끝났다는 이 무비보셋에게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놨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윗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비보셋에 살아왔던 그 마길의 집에서 받은 은혜도 크겠지만 이 왕궁에서 그 누가 이 무비보셋을 손댈 자가 있겠어요?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중심 앞에서 신하가 됐던 그 누구인들 이를 조롱하거나 조소할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죠. 한 번도 무비보셋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 거죠. 그가 이 대접을 받고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요나단이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을 한 번도 깨트리지 않냐고 내 육신의 혈육에 아버지가 요구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다윗을 죽여서 내가 그 다음 왕을 하겠다라는 이 마음조차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언약 앞에서 그의 인생을 죽는 날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이 땅에 죽어가고 자식이 저른바리가 된 뒤에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삶에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식인 무비보셋의 인생 가운데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의 만남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이 실제 일어난 사실들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중히 존행하겠나이다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아마도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이 많은 어떤 부분에 알고 있는 시바가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마음에 존경심이 있어서 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 시바가 정말 그 요나단과 그 사울의 은총을 받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감동이 되어져서 다윗에게 이를 소개했을까? 아니면 다윗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고 이전 왕조에 대한 멸망에 대한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을까봐 이것이 고소와 고발 같은, 다윗이 그 훈련을 받을 때 많은 이들이 고소 고발하듯이 이 시바의 마음이 과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과연 이러한 것을 할 거라고 이 시바가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죠. 아마도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시바가 생각했던 그 종의 주인의, 종으로서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한 마음의 애틋함보다는 다윗 왕권에 대한 권위와 그 권세 앞에서 무엇인가에 계산된 아마도 고소, 고발, 보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말하자면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에 누구냐 있었다 물었을 때 전제 조건이 그 시바나 그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본인인 무비보셋도 죽는 거라고 아마도 그 전에 왕조가 행했던 할아버지가 행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겠죠, 훗날에. 그렇다고 했을 때 무비보셋도 이 다윗이 이런 상상도 못할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는 걸 몰랐다면 시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종으로서 이 왕조를 섬겼던 이 마음에 충성된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 버리는 거죠. 시바, 너는 이 무비보셋 집을 섬기라라고 왕이 어명을 내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보시면 16장 먼저 보시면 16장의 배경은 이제 압살론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그 군사들 이때와 같이 오신 이 가데온 600명을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궤와 제사장들과 이들의 모든 법궤는 하나님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굉장한 도구죠. 예루살렘의 이 난공불락 요새가 바벨론의 이 엄청난 군대들조차도 토성을 쌓지 않으면 난공불락의 요새죠. 기온샘에서 올라오는 수구만 막으면 그 예루살렘 성은 누구도 그것을 침노하지 못할 정도로 철옹성 같은 것을,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전쟁에 아주 달코단 아주 무인 중에 무인인 이 다윗이 전략이 없고 머리가 없고 이것이 없어서 이 많은 이들이 압살롬 편에 갔을 때 이 요새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군사력, 전략 가운데, 전술 가운데 절대로 필요한 이와 같은 이 요새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압살롬과 이 앞선의 편 이 많은 이들이 반드시 추적해 올 것을 다윗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포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다윗이 다윗된 이유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가 보여지는 것은 군사력이나 세상 시스템이나 그 외형적 사이즈나 어떤 것도 붙잡지 아니하고 다윗이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내가 망하게 되었던 흥하게 되었던 상황과 환경이 딱 바뀌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왕의 수업을 받을 때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들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이나 이와 같은 이때의 군사력이나 이 법궤를 포기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들이 아니라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토도 달지 아니고 다윗이 다 던져버리죠. 다제 던지는 거예요. 다 던지고. 왜요? 내가 지금 붙잡은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지,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신지. 다윗은 다윗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변에 보여지는 어떠한 첫 창조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성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9편에 보듯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이 압살론이 어찌됐든 정략 결혼과 밧사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죄의 징계와 심판까지도 사용해서 심판을 위한 심판이나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39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시와 같은 이런 모세가 떨기나무 같은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상상도 못할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돌아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을 때 다윗의 고백이 한 것은 하나님, 내 연한이 얼마나 남았고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왕권과 그 신하들의 배신과 내 친구와 모든 이들이 떠난 것에 대한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하나님 반드시 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개입했다라고 시편 끝절에 39편에 얘기하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었지만 이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전에 훈련받을 때 골리앗을 죽인 일, 왕권의 7년 6개월의 유대 왕으로서 이 많은 세월들의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뭐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 영광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마치 내가 살아온 것이 한 뼘 길이만 맞고 안개와 같은 이것 때문에 울고 불구한 다윗이 이 영광 앞에서 이제 내가 이 살아온 것도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운반되어지는 이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거죠. 나름의 엄청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큰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계산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남은 연한이 얼마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남은 나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또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연한 안에 내 연약함을 깨달아서 남은 여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결론을 다윗이 내리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영광에서 영광에 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다윗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되어진 다윗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건을 그에게 먼저 집어넣죠. 말하자면 이 영광을 보기 전이든 본 후로든 이 사건이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 분명한 거예요.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광이 들어가기 전에 그 시바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이후에 영광을 보았든지 간에 다윗이 이 문제가 여전히 소경이 되어져서 마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16장 1절에 보면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리턱을 조금 지나 무비보셋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죽을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에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요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 어디 있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지금 이 말한 시바의 말이 이제 뒤에 가면 거짓말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 다윗이 이 영광을 받기 전에 이 사건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윗이 지금 내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한 것에 대한 것들이에요. 지금요. 무비보셋에게 그를 젖돌바리를 대다가 왕자로 삼고 그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찾아주고 내가 요나단으로 받았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바가 왔을 때 그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너의 주인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사실이 시바의 말만 듣고 이제 다윗은 그 순간에 결정하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은 시바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때 600명을 포기하게 되고 법궤를 버릴 정도의 영적인 감각이 아직 이 영광이 임하지 않았을 때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지금 그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얼마나 큰 것에 대한 억한 심정이 다윗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다윗 네가 무비보셋에 한 것은 당연히 요나단과 언약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네가 왕이 되어서 무비보셋에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그것 때문에 마땅히 네가 만약에 그때 요나단이 그 언약을 어겼더라면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이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생명같이 당신을 보호한 그의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킨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요나단 때문에 네가 무비보셋을 한 것이지 너가 지금 무비보셋을 한 이것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 법궤를 포기하고 이 엄청난 것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무비보셋에 한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왕이 시바에게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시 1절에 보세요. 다윗이 마라톡에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 백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포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이 이것이 대문을 열어놓고 갔기 때문에 압살론이 그것에 갔어요. 아마도 시바 생각에는 무비보셋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건 아마 시바가 아니라 누구요? 무비보셋에 다 준비해놓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시바 마음에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무비보셋에서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시바는요.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이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도적질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도둑질해버린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싹 마비가 돼버린 것이죠. 조금이라도 시바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상상만 하더라도 절대로 뭐라고요?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냐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무비보셋에 어떻게 하자라고 지금 다윗에게 가자고 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무비보셋을 자기 주인을 내쳐버리고 지금 와버린 이 상황들 안에서 시바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조금 더 나가고 보면 이제 구테타가 평정되어지고 돌아오는 길이죠. 19장으로 가보시면 19장 24절입니다. 19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러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도 아니했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위에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으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 평안의 왕국이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앞으로 가보시면 17장 27절로 가보시면 사무엘하 17장 27절 다윗이 마헤남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나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노데발 암메알의 아들 마길 노길렘 길리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대야 질그릇 밀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고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었더라. 27절 중간에 보면 노데발 사람 암미 아들 마길, 말하자면 지금 5살짜리 저른바리를 언제 데리고 가서 자기 자식처럼 이 기업가 부자인 마길이 키웠는지 모르지만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길이 바실레랑 같이 소비와 같이 많은 것을 싸들고 오죠. 마길과 다윗 사이에 과연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다윗이 시바에게 들었던 이와 같은 것을 마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길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절대 내가 본 이 무비보셋이 절대 그러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문제는 그 종이 이것을 다윗에게 직접 얘기해 다윗이 이 마길에게 얘기했을 때 마길조차도 어떤 부분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을 다윗이 무비보셋 보자마자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왜 같이 안 갔느냐? 아직 마음이 상한 것이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에 이 영광의 임재가 이때는 임했던 거예요. 시바를 만났을 때 안 임했을지라도 그 후에 임한 이 영광의 영광스러움이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 마음 가운데는 무비보셋에서 했던 이와 같은 자기가 섬겼던 이 부분에 대한 억한 심정이 아직도 다윗 심정에는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시 보면 3절에 보면 19장으로 가보시면 24절에 보면 19장 24절 사울과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런 왕이 떠난 날부터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발을 맵시 매지 아니하고 수염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도 아니했다. 그 상태로 지금 다윗이 올 때까지
그 다윗의 왕궁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옷 입은 그 채로 지금 다윗을 그대로 지금 맞이한 거죠. 맞이한 거예요. 26절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날에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와 안장을 지어 그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모함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시바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이 순간에 다윗이 그가 입으로 뱉었던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이 마길과 같이 얘기했던 그 입술에 나갔던 얘기들, 그 순간순간 이 무비봇을 생각할 때마다 혈기와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 있어. 다른 이는 몰라도 이 무비봇에 너는 그러면 안 돼. 수도 없는 이 마음 안에 갈등과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 다윗에게 생각나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고 갔더라면 무비봇은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시바의 말이 맞다라고 이런 지하에 한 번도 의심하지 말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영광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마비가 되어져서 돌아오기까지도 그의 마음은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엄청난 영광에서 영광에 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어마무시한 내가 이제 왕이 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 다윗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임재를 맛본 다윗조차도 지금 마음 가운데 그가 이미도 결정 내려진 이 악성과 악습과 옛사람 아담 안에서 있는 섭섭이와 그 연약함을 이 영광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이 죄성들은 다윗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영적 수준에 들어가든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언제든지 내 기준과 내 육신으로 들려지는 이 소리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대하는 태도가 봤을 때 그 요나단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고백들을 하죠.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은 사람이야. 이미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셨어요.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음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와 밭을 나눌 문제가 아니죠. 무비보셋이 밭을 줬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광경 가운데 시바가 옆에 있었을 때 이 상황들이 과연 어땠을까냐는 거죠. 다윗이 시와 밭을 2분의 1로 나누라고 했을 때 이 시바가 50% 가져가겠어요? 예? 왕을 속이고 지금 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의 눈을 가려서.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30절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나님이 무비보셋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두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재산 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 돌아온 것 이 하나로 내가 만족할 거기 때문에 그 재산 시바에게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무비보셋이 그 아버지도 이미 죽었고 이 마길이는 이 이방 암몬 족속이 어떻게 키웠길래 이 무비보셋이 이러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냐는 것이죠. 절은발이고 왕조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누구로부터? 그 아버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것들이 이 자식인 요나단의 그 마음이 무비보셋에 들어왔고, 이 절은발이가 인생이 끝났다는 이가 아버지가 말씀대로 사는 것들 때문에 요나단과 마길과 사울 집안간 어떤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길은 이 무비보셋을 거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깊고 넓은 은혜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들려주는 이 소리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옛사람 아담 안에는 이 죄성들이 그 영광까지도 가려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일수록 하나님은 이 시바의 문제를 애초서부터 드러내려면 하나님 드러내버리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바의 일을 하나님이 다윗을 눈으로 가려버리고 또 에러가 나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기존의 세상 기준을 철저하게 깨버린 거죠. 아마도 이 영광의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축복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시바의 사건과 무비보벳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앞에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고 돌아볼 수 있는 엄청난 교훈이었을 거예요. 이 영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삶의 시바의 사건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상상도 못할 영광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영적인 부분이 들떴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환호성이나 영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이요, 무비보셋. 그렇게 생각한 이가 그 들뜨고 그 나름대로의 잘했다고 한 모든 것을 그 무비보셋 입에서 나오는 그 행동과 태도와 말 앞에서 숙연해지는 거죠. 젖육발인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 무비보셋 사건을 가지고 다윗을 망신 주고 그의 어떤 부분을 창피를 주려는 것들이 아니라, 다윗 네가 네 삶에 있어서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에 이를지라도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너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다윗이 그러하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는 거죠. 베드로 외식하다가 사울에게 아주 혼쭐이 나죠. 그 유대인들이 같이 그것을 보고 외식함으로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첫 청자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이 첫 창조 안의 영광을 받든, 하나님 나라 새 창조의 새 사람으로서 영광을 입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은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루실 영역들인 거죠. 우리는 그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시바의 문제나 무비보셋 문제를 하나님이 이 가운데 넣었을까? 다윗은 이것을 아마 평생에 그가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사죄했을 거예요. 사과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윗이 아마 포장을 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시바의 말을 듣는 것이 미안하다. 그리고 그 일에 인해서 내가 화가 났었다.
근데 네가 이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죽을 때 그 사는 남은 삶 동안에 이 무비보셋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바가 될 수 있고 무비보셋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됐든 세상적인 실력이 됐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처절할 정도로 깨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깨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윗 네가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 또다시 아마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연약함이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질밟아 가면서 자존심 상할 정도로 높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다윗을 사랑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왕궁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 맞닥뜨려진 것이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만남이었어요. 그의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이 무비보셋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육적으로 잘 되든 영적으로 잘 되든 들뜰 수밖에 없는 이 구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